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가을 날씨가 되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일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잔치하는 예배를 합니다. 그래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예배드리지 않고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 바라보는 이제 그런 예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많이 낯설어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주일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귀한 잔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지난 3주간 말씀을 쭉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는 방향 없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좋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늘 오후에도 잔치죠? 우리 새로 이렇게 세례 입교 받으시는 식구가 있다는 건 굉장한 잔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기뻐하듯이 우리 교회도 세례 입교가 어린아이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 오후 예배 오셔서 그 잔치에 또 즐거움으로 막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어제 이제 세례 입교자들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 세례 문답을 쭉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딱 당하거나 힘든 문제가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져서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는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도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기도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잘 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대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부터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다 막혀 있고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기도부터 하면 돼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부터 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마음으로 다 알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암송하는 거고 외우는 거고 그걸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모델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도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거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을 보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의 수많은 지식인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식인들에게 많은 회심을 이끌어냈던 영국의 신학자였던 조셉 파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한 지식인에게 이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왜 하나님은 손 놓고 계셨습니까? 왜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던질 때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셉 파커 목사님에게 얘기할 때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리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하도록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셨듯이,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고 그렇게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라는 시사 주간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들 그 조사의 대상으로 왔던 사람들의 70%가 지금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70%의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지금 매일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로 응답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80%는 지금도 불치병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30% 사람이 있었어요. 그 30%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기도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하면서 했던 사람이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나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를 다 만나고, 그래서 불치병까지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신앙생활조차도 무너지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기적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목적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때에 스데반이 자기를 그 자리에서 확 벗어나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임당하는 그 자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똑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기적을 보여줘봐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의 자리로 탁 펼치고 나오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큰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잘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이때, 이런 말입니다. 이때에,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같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때에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그것도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러 들어가신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통틀어 봐야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깐절히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뭐하러 기도하셨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려고 이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어떤 때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때에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때가 언제냐?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6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는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분노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 자기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데에 밤을 새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 누가복음 6장의 1절부터 11절은 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가는 것까지 규정에 다 돼 있었습니다.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또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옆에 다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면서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도 있었고, 그거 보면서도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또 손이 말라서 이렇게 손이 굽어져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걸 쳐다보면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질문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답은 분명할걸요.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거 하려고 하실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탁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고 지금 응급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 오늘 예배 늦었다고 그냥 무시하시고 달려오실랍니까? 아니면 서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119에 전화해서 모시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로 그 다음에 오실랍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실랍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렵니까? 당연히 응급조치부터 하죠. 지금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의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일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죠. 어제도 세례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문답하면서 주일 반드시 지켜라, 11조 생활 반드시 해라, 어제 그거에 대해서도 꼭 물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무다, 꼭 해라 하는 것들을 세례 입교하신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사항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죠.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또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거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형식이니까, 지켜온 전통이니까 그거 무조건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것과 비교해서는 더더욱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거를 본질을 변질시킨 형식,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형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 없이, 질서 없이 교회라는 것이 구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교회는 형식과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질서가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변질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본질을 바꾼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때에 제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문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도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형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도 제대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복음을, 이 형식을, 본질을 왜곡해버린 그런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그저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역사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제대로 복음의 역사로 이것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게 돼요. 그때 그 결심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밤새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밤을 새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본질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 해결하고 우리의 것들 해결하는 것에 막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사람들을 세운 것이 잘못된 변질된 역사를 제로된 역사로 바꾸시는 일이니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대충 하신 게 아닙니다. 밤을 새면서 온 힘을 당하여 이 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보다 그 안목이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저보다 안 좋았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저도 보는데 예수님은 저보다 그게 안 좋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저보다 사람을 보시는 눈이 더 뛰어나셨을 겁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보다 사람을 보시는 눈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가며 뭐 하셨다고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모본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해야 되는 기도의 능력의 자리는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온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며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을 잘 두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요식행위처럼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마다 그냥 모여서 처음 누군가가 대표 기도해야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해놓고는 기도를 듣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회의하는 데만 열중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는 회의의 내용을 많게 해서 내 말, 네 말 이런 말들이 가득 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줄이고 그 얘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의 시간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여갑니다. 그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걸로 요식행위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기 전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가급적이면 잔소리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들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가 사람 세우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기도는 잠깐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는 많이 하고, 그러고 나면 자녀들이 그걸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얼마 안 지나가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뭐 권사회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또 다른 어디들도 그렇고 뭐 부장을 세우고 또 대표를 세우고 회장을 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거 하는데 뭘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어떤 기도로? 밤새워 기도하는 걸로. 여러분, 청년부가 얼마 안 있으면 총회하죠? 그럼 총회 앞두고 밤새워 기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출마하고 나가고 회장이 되냐 마냐를 결정할 때 내가 회장이 되냐 마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자완하는 걸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나 하기 싫으니까 빼는 걸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사람이 세워지는 걸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죠. 주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으니까. 주님이
3년 공생에 가장 공을 들인 건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사람을 세워가면서도 더더욱이나 오늘 말씀은 아예 이 사람들을 세울 때부터 더 기도에 힘을 쓰였다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을 세우는 데에 밤을 새고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는 뒤로 제껴놓고 그저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아픔이 생기면,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밤을 셉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공중의 새를 봐라, 땅에 있는 풀을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너희들은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냐? 왜 너희는 그렇게 믿음 작은 사람이 되어가냐? 주님의 말씀을 늘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사람 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은 12명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제자들을 다 부르신 중에 거기서 12명을 특별히 사도라 이렇게 칭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도 제자들이었고, 70인 전도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명의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막 알리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도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120명의 마지막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제자들이었고, 바울의 나중에 편지를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600여 형제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그들도 다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라는 사람으로 12명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자들 중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구별해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뜻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상징으로 12명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부터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나서 제자리에 멈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부르심과 보내심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채우는 자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곳에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 철학을 하는 사람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철학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설교를 열심히 한 것들을 듣고는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여기 말 잘하는 사람이 왔네. 와, 특별한 주제인데 다음 주에 와서 또 말해봐. 다음 주에 또 한번 전해봐봐.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부인, 어떤 부인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흥미로운 주제로 알아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면 그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 기도를 실천해 나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것을 바꾸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봉사할 자리를 지켜나가고 섬겨나갈 자리를 지켜나가는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막 큰 불이 나서 다 죽을 뻔할 때 교회 종소리가 땅땅땅 울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을 막 긴급히 모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쭉 내려가서 그 집 아이가 7명이었어요. 7아이들의 수를 막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못 나왔어요. 2층에서 존 웨슬리가 위에서 막 소리 질렀답니다. 그 어릴 때에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동네 어르신 남자분 두 분이, 한 분은 인간 사다리가 되고 한 분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2층에 번쩍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요한 웨슬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감사와 함께 딱 마음속에 결단한 게 있다고 나중에 자기의 글에 썼습니다. 나는 그때 죽음을 각오한 인간 사다리가 없었다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인간 사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로 결단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가 나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건 머리가 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제자, 보내심 받는 사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결단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12명을 따로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12명을. 그런데 자기를 지금 막 안식을 어겼다고 막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 서기관은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더더욱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들에 뽑혀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랍비가 되어 있고 서기관이 되어 있고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학식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뽑으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대항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학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했던 마태라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이 마태 같은 세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덤비던 셀롯 사람 시몬 열심당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너무너무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 만났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끝까지 못 믿겠다 우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일으킬 때 이것 좀 가서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그러니까 재빨리 대답한 계산 빠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너희가 이들을 5,000명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드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도 급하고 우락부락하기를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들을 대항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뽑은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이 그들을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던 사람들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잡혀서 복음의 사람이 될 때 학력도 재산도 수준도 어떤 것도 못 따라가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의 사람, 예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사람 세우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영국 왕실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 서민들하고 접촉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서민들의 자리들로 늘 찾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 때에 쓰레기 처리장에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냄새나고 먼지가 많고 여왕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던 사람이 이 여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왕님,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시 정제해서 여왕님이 쓰시는 종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왕이 깜짝 놀랐답니다. 여기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이 냄새 나는 거에서 종이가 나온다고? 얼마 후에 버킹엄궁으로 이 쓰레기장에서 보낸 예쁜 종이가 도착했습니다. 하얗고 예쁜 종이에 왕실 도장까지 꽝 찍혀 있는 종이가 도착합니다. 그걸 보고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첩장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이나 잡으시며 무엇이나 사용하시며 무엇이나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도 쓰레기에 있는 그곳에서 좋은 종이를 만들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다 부르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에 유용한 사람들,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로 다 변화시키시는 예수의 손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먹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예수의 손에 작고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올려졌는데 그 예수의 손이 이것들을 사람에게 풍성하게 먹이고도 7 광주리나 남길 만큼 놀라운 역사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의 손에 부여잡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음의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의 자리가 예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바뀔 것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맞으시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몇 주 전부터 광고 계속 주보에 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추석을 준비하세요. 가족들을 만날 준비를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한 번 만날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에 있다면 구원의 역사도 일으켜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회복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찾아오도록 우리는 예수의 손에 부여잡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영적으로 준비하며 추석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복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모일 그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보시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손에 부여잡히게 해 주십시오.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성만 남아있는 거짓된 외식하는 자리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이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잘못된 그 세상 속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놀랍게 이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 정말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드는 일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이것을 삼고 나아가도록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힘쓰고 기도해야 될 자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 복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일으켜나가야 되는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밤을 새졌던 주님처럼 우리도 열심으로 기도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을 맞으면서도 그저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화목과 화합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의 역사가 되도록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변질되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때에 안타까워하시며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울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자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자리가, 그 소망 없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밤이 새도록 사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며 겟세마네 동산처럼 밤을 새워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석을 맞을 때 각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온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